아버지 사랑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하늘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 자신들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단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에는 비신앙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있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요소를 자꾸 제거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성숙해지려면은 신앙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 신앙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 신앙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을 다뤘던 그런 영화입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가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창동 감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창동 감독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영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드셨습니까? 그럴 때 이 이창동 감독이라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최대 관심사는 눈으로만은 볼 수 없는 것을 그리는 것이고, 믿음도 그 중에 하나인데,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연이어 그는 말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오래전에 성수대교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졌어요.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수대교 다리 무너질 때 거기에 여중생이 되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살아난 그 애들은 다시는 성수대교에 못 지나갑니다. 성수대교가 복권이 됐어도 믿지를 못해요. 옛날에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삼풍백화점에 깔렸다가 살아난 사람은 그 뒤부터는 백화점에 못 들어갑니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병에 걸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야.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대장이에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는 누구를 찾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찾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분이 헌신을 할 겁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예수님은 못 보셨어요. 그래서 탄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적은 세대요. 그렇게 탄식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뭔지 다 설명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잘 믿었던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을 정의 내리기를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데 이 실상이라는 말은 히랍어로 슈퍼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게 뭐냐면 기초죠. 기초.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기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당신 바라는 거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거 있습니까? 교회 들어와서 기도할 때 바라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건 참 신앙생활 정말 맹탕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바라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예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그런 바람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곳에 능력을 행하시지 않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느 때 고향을 방문하게 됐어요.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인데 평범한 친구와 사람으로 대하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도 예수 왔냐? 이런 식이니까 이거 예수님이 거기서 좀 능력을 행해서 그 사람들을 좀 복을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바라는 게 없어.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해. 그래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게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쳐줄 뿐이다. 기대가 없으니까 능력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입을 크게 벌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크게 바라면서 기도하세요.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아들이 없었잖아요. 사라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그때 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랬습니다.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기 때문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 제가 이걸 뭐라 그러죠?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그죠? 여러분, 동정녀가 남자의 경험 없이 아기 낳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그렇게 탄생하셨어요.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다 같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은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엘렌 버쳇인데 여자 흑인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수들이 어떻게 보면 참 믿음 생활 잘 못하는 분들 덜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주 믿음이 너무 좋아요. 방과후 시간에 오라 그래서 영어도 가르쳐 주고 자기 간증도 하고. 근데 이 엘렌 버쳇이라는 이 흑인 교수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요. 단칸방 하나에서 그 흑인들은 또 자녀들을 많이 낳거든요. 거의 한 10명 가까운 데서 거기서 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나는 학교 교수가 돼야 된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 나가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의 선생이 돼야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한 거예요. 기적적으로 독지가의 도움에 의해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그 학교가 교수 되기 어려운 학교인데 그런 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명심하세요. 믿음은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첫걸음인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1절에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시라보의 엘레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확신. 다 같이 확신. 그러면 시라보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확신이다. 마음의 확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미련하게 자기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를 믿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살아계셔. 여러분, 천국 보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죽으며 장례식 할 때 천국 갔다 그래요. 봤어요, 여러분? 못 봤지만 천국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천국이 있다고 내적으로 확신을 가져.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탐정 소설을 좀 즐겨 읽었어요. 근데 그 셜록 홈즈라는 그 탐정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셜록 홈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는 보지 못하는 사실들이 꽉 차 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실들로 꽉 차 있다. 우리가 못 보는 사실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이 눈은 오류가 많아요. 눈보다는 사실은 믿음 생활에서는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듣는 거를 우리는 더 선호합니다. 보는 것은 오류가 많아. 제가 이제 부흥회를 또 외국에 있을 때 이제 갔는데 어떤 교회를 두 번째 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해요. 복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복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데 요 모서리 돌기 전에 여기서 교인 하나 만났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훨씬 늙어 보입니다. 지난보다 훨씬 늙으셨어요. 한 80은 되어 보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실망을 해. 그래갖고 모서리를 딱 돌아왔는데 다른 교인을 만난 거야.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 한 40은 돼 보이네. 이러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갔어요, 제가. 2, 3초 만에 여기 딱 돌아가는데. 야, 우리 사람들이 그래.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저보고 그래요. 그 소문이 나는지 어떤 목사가 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그래요, 나보고. 예? 나보고 뭐냐면 엄청 말랐다는 거야. 아예 어떤 분은 피골이 상접하대. 그래서 내가 쇼크를 받아가지고 몸무게를 재봤더니 몸무게는 늘었어요. 근데 왜 나보고 피골이 상접하다 그럴까? 참,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보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주관적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걸 따라가던 큰일 나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진리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 거기에 그거를 열망하고 막 그거를 찾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죠? 1년치 봉급을 털어서
향유를 보여. 다른 사람이 막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걸 부문이라 1년치 봉급을 털어서 어마어마한 거죠. 왜 그랬을까?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갔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디 계신가? 제일 먼저. 그래서 거기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지 않아요. 그녀는 이 진리에 대한 열망,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헌신과 열망.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다 이슬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이슬과 같은, 풀잎과 같은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천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란 뭐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다. 몇 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죠. 오늘 1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보면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믿음을 가질 때 확실하게 알게 되죠.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지금은 좀 눈이 좀 나빠져서 운전을 그렇게 오랫동안 못 합니다. 근데 먼저 있을 때는 이제 먼 길을 이렇게 운전 가끔 하면 한 번은 말이에요, 면허증을 안 가지고 나온 거야.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면허증이 없네. 그러면 자, 여러분 물어볼게.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 여러분은 면허증 없이 운전하나 봐. 마음이 엄청 불안하죠. 왜 불안할까? 지금 자기의 이런 행동이 의미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전혀 이게 정당성이 안 돼요. 면허증 없이 한다는 게. 그러니까 내 행위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당적인 의미를 못 느끼니까. 제가 잘 아는 그 캐나다에 유명한 그 상담학자가 있어요. 그 상담 세미나 때마다 늘 만나서 서로 질문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굉장히 여자분인데 아주 굴곡 많고 어려운 인생을 산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못 느껴서 인생을 포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분은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나는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이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신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면요, 그 불란서 학자 중에 메를리 뽕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근데 그 내용은 참 심오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의미와 무의미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미를 느끼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의미와 무의미가 공존한 아주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에 지금 의미를 느끼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오늘 예배 안 드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의 전혀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엔티 크리스찬이티, 반 기독교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전혀 의미를 못 느껴. 오히려 무의미하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이 중요성, 예수님과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의미를 느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지라도 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거예요. 여러분 나더러 너에게 몇 천억을 줄 테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면 부인하겠습니까? 부인 못하죠. 이만큼 이게 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생명 같은 건데 이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데.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가스실에서 600만을 죽였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손으로 꼽아요.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1학년 학생들한테 심리학 가르치는데 이 책을 꼭 필독으로 읽혔어요. 들어오면 반드시 이 책을 페이퍼를 내라.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요, 이 독가스 그 실에는 정말 딱 봐서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힘이 좀 그래도 노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쪽. 노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쪽.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한순간에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날 저녁에 가스실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좀 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뭐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거기 나온 거 보면은 사람이 그 상황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막 뭐 똥을 먹어야 되고 뭐 막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목숨을 포기하고 여기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가? 나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면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근데 생각이 딱 나는 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은 살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그렇지. 이게 끝나면은 내가 내 아내와 자녀들을 이제 걔네들을 위해서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지. 안 된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날 매일 그 자기 부인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랑 자녀들 사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불행하게도 그 부인과 자녀들은 이미 독가스실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서로 모르니까. 근데 이분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사진을 보는 겁니다. 아침에도 그 사진을 보고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 거야. 내 인생에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간다. 그래갖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는 겁니다. 다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돼. 자기는 살아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다 죽었는데.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살아야 될 의미가 있으세요? 예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야 될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여러분에게 삶의 보람을 주고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